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 첫 번째 시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고요. 가로 밖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요, 참 감탄을 하면서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밑줄을 치게 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그 내용 때문에 답답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후자에 해당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다가 필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필기였을까요? 그 책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근거를 그렇게 적어놓은 그런 필기였습니다. 그 책의 주장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고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십자가 속죄의 사실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자는 기존의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인의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야만, 이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95페이지에 그래서 해놨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소중한 것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제가 그 값을 치른 것과 그것이 저의 것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한테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화가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약하지만 여러분 강하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것과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별개의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가분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구주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구주께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결코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고 나 이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주님은 나의 구주지 주님은 아니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지 주님은 아니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일부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서 결코 그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삶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흠이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16절하고 17절을 딱 붙여가지고 요약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맞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나단 말은 아포칼립토인데 이것은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형이 아포칼립시스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록 아시죠? 계시록. 그러니까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복음에서 드러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성도가 종말의 때에 경험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장차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직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단 말은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없으면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감춰요. 지금 있는데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으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가족이 미리 준비한 생일 선물처럼 어딘가에 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딱 그걸 꺼내죠? 생일날 꺼내. 그래서 그 생일날 선물 꺼내기를 고대하는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장차 그날 받게 될 그 놀라운 선물을 드러낼 그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정복자의 영광, 이 땅의 권세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포칼립토의 시제가 저거는 미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복음의 때에 와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예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이때도 뭐요? 나타나니가 뭐요?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이 아포칼립토 현재형이라겠죠.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18절 이하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을 때, 즉 죄인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을 때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이 의는 구원의 의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심판의 의라 그래요. 우리가 악인이 법정에서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 의롭다 그러죠? 그렇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의는 뭐예요? 심판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구원하신 그 의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가 같냐면 마치 짙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걸 알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천국의 신자의 천국 입장권만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자의 사명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칭의의 선물만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화의 과정도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의견을 제가 소개하고 반박한 후에 나머지 두 가지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의의 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주장이 있어요. 가로 1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래서 이게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길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는 관계가 깊어요. 언약적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관계가 깊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은 관계가 깊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적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백성에게 구원의 의를 베푸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하심은 그 일부예요. 신실하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베푸신 원인이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의 전부가 신실함이십니다.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논증은 다음 주 설교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 정말 그 중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한 다음 주까지 두 주의 내용이 로마서의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소리가 작을수록 집중이 잘 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백성을 의롭다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말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택하신 백성의 대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고, 백성의 대표로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100점짜리 답안 점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국선 변호사시죠. 대가를 받고 타인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하지도 않은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쳐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변호하신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의를 백성을 의롭다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변호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다 받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의는 백성을 의롭다 변호하시는 일회적인 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신 백성을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변호하신 백성을 또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백성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뿐 아니라 바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칭의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바로 서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위치에 맞게 바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바울이 먼저 다윗이 구약 시대 다윗이 이미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 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
산 사람들, 이 산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어요. 빛 가운데 다닌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죄인이 실질적으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도로 부르시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자들을 말해요. 세인트. 복수형이에요. 여러분은 성인들이에요. 천주교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성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이름대로 되시기를. 우리 김수장 목사님 성함 이름이 이긴 사람이죠. 이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모님 통해 그런 이름 주셨어요. 아까 부럽습니다. 제 이름도 좋지만. 근데 이름만 주고 맨날 패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 본인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러셨어요? 아니, 기가 막히게 이김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 사실을 지난주 주일에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꼴등 가던 그 6조가 막판에 대역전 승자의 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위치, 포지션에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상태, 컨디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늠하다 붙잡힌 소녀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늠하다 붙잡힌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이 수준이 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있었던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현장범으로 잡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녀를 돌로 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 떠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없거든 하면서 딱 때리셨어요? 아니죠. 그때 예수님도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용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를 용서하신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그 소녀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 소녀를 용서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소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변호하신 예수님이 또한 그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빛과 같아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백성을 의롭다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백성을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완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뼈 아프게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좀 깁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권면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복음을 고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맞게 우리를 고쳐야죠. 이 시대 사상에 맞게 복음을 고쳐야겠어요? 아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배우고 확신하여 이 귀한 복음을 폄하하는 이 시대의 공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완전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기를, 더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건 정말 외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자라 부르시고 승자 되게 하십니다. 복자라 부르시고 복 있게 하십니다.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웃는 자라 이삭이라 부르시고 웃게 하십니다. 은혜라 부르시고 은혜롭게 하십니다. 기쁨이라 부르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기뻐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어떤 사상적 조류와 신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이 완전한 복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 해달라고. 그것을 맛보는, 경험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원형 그대로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간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변화하신 분이 의롭게 변화시키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복음을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금 11조 주일원금 바친 존귀한 성도들 상 가운데 나는 그 이름대로 아니 그 이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눕니다. 하나님 받을 때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를 의롭다 변호하신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빵의 공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